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시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출발한 것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날짜를 바꾸셨고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둘째 달 15일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 음식은 이제 한 달이 지날 쯤에서 이제 다 소진됩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의 문제가 딱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현실적 문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실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뒤에도 어떤 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된다? 현실적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실적 문제에 부닥칠 때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 문제, 구원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불확실했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공동서신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직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던 실제적으로 못하던지 간에 그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실행하느냐 마느냐는 좀 둘째로 넘기고요. 자, 근데 이들의 행동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좀 특별합니다. 자,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더 어떻게 보면 고차원의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이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근데 반응이 2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원망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100번 양보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겠죠. 원망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은데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자, 애굽 땅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끈질긴 죄성입니다. 걸핏하면 이제 애굽 생각날 거예요. 자, 거기 밑줄 3개만 쳐놓으실래요? 고기 까마곁. 과장된 표현이에요. 고기 가마곁에 앉아 있었대요. 그 사람들 벽돌 만들던 사람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고기 가마곁에 한가에 앉아서 고기를 그냥 넉넉하게 무슨 주문하면 고기가 뚝뚝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에난데일이나 이런 센터빌이나 한인들 식당 많은 데 가서 그 고기 시키면 맛있는 고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자, 그리고 고기 가마 곁이었다고요? 두 번째가 앉아 있었던 때. 언제 이렇게 철포덕 앉아서 여유롭게 앉아서 먹었을까요? 자, 세 번째,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또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표현이 좀 과장되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현실적 문제에 딱 부닥친 거라고요.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현실적 문제,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들은 지금 어디를 떠올려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동경하고 있어요. 애굽이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으로 순간적으로 인식되냐면
에덴 동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 이거 엄청난 왜곡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과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입에 담지 못할 미화라고요. 이런 미화가 어디 있으며, 이런 과장이 어디 있으며, 이런 왜곡이 어디 있어요? 실체는 뭐예요? 애굽에 대한 동경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딱 현실적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 어떤 떠올리는 과거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떠올리는 어떤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이런 걸까요? 아, 그때 내가 더 거기에 머물렀더라면. 사람에 대한 후회도 있죠. 아, 그때 그 사람 말고 저 사람이었더라면.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였더라면. 여러분들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지향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 참 신기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돌이키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 상황으로, 그 시간으로. 그런데 사람들 과거지향적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지금 마찬가지. 과거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엉뚱한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과장해서, 왜곡해서, 그것도 아주 너무나도 그릇되게 미화시켜서 그곳으로 돌아가요. 현실적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지금 출애굽 이전도 아니에요. 출애굽을 이미 경험했고 유월절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명확해졌고, 그리고 소망을 향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미래적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결국 뭘까 하면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예, 애굽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둥, 고기 까마 곁에 그것도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는 둥, 예,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의 최대치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곳이 될 수가 없는데 그곳의 최대치를 떠올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그 공동선신서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처럼 그 우리가 현실적 문제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의식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미워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되죠. 뭐예요? 예, 홍해를 갈라주셨으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죠.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진 않으세요. 물 없을 때 물 주시잖아요. 그리고 식량이 없을 때 식량을 주십니다. 막 이것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셔서 그러지 않아요. 이것들을 하나의 다 교훈 삼게 하시고요. 이것들을 어셨겠다. 어제도 뭐 하셨다? 나사, 시험했다라고 했죠. 자,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해요? 예, 시험하리라. 이거 4절 밑에 한번 줄 그어 놓으실까요? 아, 그들이 지금 음식이 없구나. 아유, 음식이 없네. 내가 깜빡 잊었어. 내가 이제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까먹고 계셨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좀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잊고 계신 게 아니라 이 타이밍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확하셨습니다. 엘리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심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죠.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그 물이
마르기 전에 이동하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시돈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까먹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 정확한 타이밍이었다고요. 철저한 그 절망과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똑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밑줄 그어놓으니까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입을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응답하셨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응답하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마치 어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주셨잖아요. 채워주셨잖아요. 그죠? 기도응답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 해주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다. 뭐예요? 4절 후반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은혜를 누릴 때. 자, 만나를 먹을 때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요.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구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절제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셨어.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 이것들을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절제 있게 하셨어요. 뭐죠? 만나는 나중에 보면 아침에 내리고요. 저녁에는 거둘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둘 수도 없어요. 보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해야 돼요. 그만큼에 딱 하루만큼만이에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썩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응답받은 거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니까 거기 그냥 흠뻑 빠져 있나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오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빠져 있나요? 또 무절제하네요. 왜? 은혜라는 안심이 있거든.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야. 괜찮아. 거기선 뭐든지 괜찮아.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날 본문 뭐였죠? 어떤 것도 두려워야 될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다루는 방식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은혜를 잘못 다뤄서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남유다 왕 중에 르호보암 알죠?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을요, 제사장들이 3년 동안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신다고요. 은혜 입은 르호보암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은혜를 잘못 다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였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한마디로 은혜 입은 거예요. 르호보암 정말로 은혜 입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그 심지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러 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왜?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만나 잘 다루셔야 돼요. 은혜 잘 다루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선악과 잘 다뤄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거라고 마구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 질서 있게 먹어야 돼요. 시간 맞춰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시야 기억하시죠? 르호보암 하면 제가 항상 르호보암 얘기할 때 우시야는 얘기 안 하는구나. 우시야는 나중이니까. 우시야 얘기할 때 항상 르호보암 얘기하잖아요. 우시야가 특징이 뭐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됐다? 그가 교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잘못 다뤄요. 어떻게 다루던가요?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가서 하려고 그래요.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만나도요, 경계선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경계선 넘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죠. 은혜 받았는데 거기 너무 빠져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볼 때도 그렇고요. 목회자가 성도님 볼 때도 그렇고요. 성도가 성도 볼 때도 그래요. 은혜 받은 건 확실한데 너무 은혜를 잘못 다루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협박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 말씀의 근거에 나누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면 상관없고요. 이거는 정말 은혜 이유가 문제거든요. 르호보암도 그랬고 이 우시아도 그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출애굽 은혜, 홍해 은혜, 만나의 은혜. 근데 만나를 잘 다뤄야 돼요. 은혜 받은 후에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은혜스럽게 다뤄나가는, 정말 지혜롭게, 절제 있게, 절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 뜻 가운데 다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예요. 6절에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 뭐가 내리는데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고기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신대요. 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자 8절 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일상이에요. 일상. 이거 묵상하되 일상입니다. 저녁에 고기 먹고 아침에 만나 먹고 이 일상이라고요. 뭐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아상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그냥 뭐 된장찌개랑 밥 먹을 때도 있고요. 그냥 일상이죠. 뭐 저녁에는 뭐 그날 준비된 거 먹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는 가 잘 보세요. 6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녁이 되면 지는 노을을 보고 그걸 생각한다는 건 아닐 테고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실? 고기를 공급하시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7절. 뭘 봐요? 어디서? 뭐 갑자기 나타나시나요? 그게 무엇과 무엇을 연관시킬까요? 자, 하늘에서 뭐가 내린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그랬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걸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인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것들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역사가 뭐였죠? 하나의 중요한 두 골격이 창조 사역이었고 구원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에 어떤 같은 맥락에서 가는 게 구원 사역이었잖아요. 자, 지금 만나를 내리시는 뭐같이 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라고요. 잘 보세요. 물을 가르시잖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물을 가릅니까? 어떻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물이 벽이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 홍해에서.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사역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죠. 근데 이 영광스러움을 어디서 느끼게 한다고요? 지금 6절 보니까 일상에서 느끼게 하신대요. 저녁이 돼서 고기를 먹을 때 뭐를 기억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라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기억해내고요. 아침에 그 만나를 먹는 일상 가운데 무엇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창조와 구원 사역, 이 특별한 역사를 어디와? 일상적인 복이 결국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들을 창조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일상의 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막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짓지 않아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강 잃어보면 또 재물 없어져 보면 이것이 정말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일상의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사역,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 의에 주어진 것임을 일상의 그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다루는 중요한 방식 두 번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극적인 은혜를 구하다가 그것들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교만해지거나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사소한 은혜까지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뜻이 뭐라고요? 민하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거. 민하라는 뜻이 곡물을 바치다, 바치는 곡물. 누가? 봉주가 자신의 왕에게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라고 바치는 곡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소제, 민하예요. 근데 거기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다고요? 소금을 넣으라고. 꼭 빼먹지 말고. 근데 뭐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레위기 2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뭘 바쳐? 민하, 소제를 바친다고요. 근데 뭐예요? 언약,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얻은 자연 산물이니 하나님 이것 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소제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 있는 그 어카운트 그 잔고 밸런스 뭐 있든 없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들 다 뭘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울 때만 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들을 어디와 연관시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봅니다. 제가 교리 과정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매형이 그 룩셈부르크 한인교회 그때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희 누나가 이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땐 손으로 써서 만드는 주보였는데 그때 이제 주보를 그때 프랑스에서 뭘 보내다 주보도 한 장 보내줬던 것 같아, 한국에 있는 저한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막 그 어떤 글이 있는데 한 자매가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그 자매가 회복되는 과정이 어땠냐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써 있던 건가 저희 누님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어디서요? 아주 작은 일상이죠. 난로가에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때우잖아요. 그 습도 조절하느라고. 근데 주전자 그 앞에 그 주둥이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불을 떼니까. 근데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김, 그 수증기를 보고 이 자매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뒤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다름을 받고 그렇게 회복이 됐겠지만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언어예요. 물론 그 특별 계시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온 우주 만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세요. 엘리야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시선을 절로 처리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기에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떠올랐는데요. 거기 전에 떠오르기 직전에 그 붉은색과 그 또 하늘의 푸른색이 아주 절묘하게 마치 무지개처럼 저기 뭔가 시선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름 대란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어제 그 가스 넣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못하신 분들 또 아침에 또 나가 보셔야 되죠. 마치 만나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주면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미화시키고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어진 은혜를 잘 다뤄나가며 사소한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창조의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 별로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끌고 가시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 불평할 때 그냥 모세에게 얘기해서 물 주시고요. 또 한 달 지나서 식량이 없으니까 왜 불평하냐고 하나님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그냥 다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고 미화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만나라는 은혜. 근데 이 만나 잘 다뤄야 돼요. 질서 있게 다뤄야 돼요. 오히려 나태해지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푹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죠. 15년 더 살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잘 다루지 못해요. 엉뚱하게 바벨론 사신들 어떻게 보면 스파이잖아요. 정탐꾼이잖아요. 그들에게 자신의 창고 다 보여줍니다. 은혜를 잘못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 막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누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질서가 다 깨지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아주 절도 있게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 지켜야죠. 다음으로 우선순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러한 질서 있는 은혜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애굽에 대한 동경과 왜곡과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과 우리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도 우리 칠드런 여름 서머 캠프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출애굽기를 이제 주제로,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리더 그룹들에게 정말 지혜와 정말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